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듣다 보니 참 아름다운 하모니의 합창입니다. 무슨 여성 합창단이 왔나 이런 생각했는데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두 번 박수하면 뭔지 아시죠? 그 앵콜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머인데 또 사실입니다. 전에 한번 오래된 일이죠. 미국에 한번 그 외국인 교회 그 흑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갔는데 설교를 끝났는데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수를 왜 치냐 그랬더니 그건 앵콜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설교에도 박수를 치고 앵콜을 하는구나. 이제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한번 그 흑인들 교회에 흑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간데 찬양을 할 때 또 설교를 하는데도 이 복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설교 중간에 목사님 지금 방금 한 그 말씀이 맞아요. 뭐 이렇게 하고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정 표현이 아주 우리 동양적인 데는 좀 잘 안 받아들여지는데 참 그렇구나. 또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수요일마다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약 한 달 전인 5월 중순 5월 18일에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포로된 사람, 포로라고 하는 것을 중점으로 그 단어를 중심으로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 5월 25일에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거기서 택한 나의 그릇, 택함이라는 그런 주제와 그릇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수요일 6월 8일에는 사도행전 9장 그 다음에 있는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즉시 증언했다. 사울이 회심하자마자 확실하게 변했다 하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지난주일 이후에는 살펴볼 기회가 없고 오늘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미 그 앞부분에는 이제 그 다음 그 내용들은 제가 뺐는데요.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에는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도르가를 살리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설교는 이런 것입니다.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방인들 모아놓고 그런 설교를 한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거를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이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1장에는 베드로가
그동안 했던 사역을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만나고 이방인들 집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그들이 큰 은혜를 받더라.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중풍병자를 기도해서 치유하게 하고 또 도르가를 살리는 일을 내가 했다. 그리고 내가 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세워진 교회를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고 그 좋은 소문이 자자하더라 하는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 본부에 가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보고했더니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안디옥 교회로. 그래 가서 협력해라. 그래서 이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봤더니 과연 듣던 대로 보고대로 안디옥 교회가 참 부흥하고 있고 이방인 지역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들은 소문이 있는데 그것은 사울의 소식을 듣고 그 믿는 사람을 잡으러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강력한 빛에 의해서 꼬꾸라지고 저가 회심을 하고 믿는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러다가 이것이 잘 감당이 안 돼서 이 사울이 고향 다소로 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는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찾으러 이 사울의 고향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지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1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야고보를 살해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헤롯 왕이 갑자기 사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12장에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으로 가서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사울, 이제 회심한 이 사울을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그 일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장 앞부분에 있고 그 13장 후반부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구브로로 갔다가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로 갔다가 그다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하며 설교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사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거기서 설교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걸 했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또 이 이방인들에게 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역사를 얘기를 해야 저들이 수긍을 하기 때문에 역사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역사 얘기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역사이다. 이러한 점을 쭉 설명했는데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그러면서 쭉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들에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몇 가지 얘기했는데 저들에게 이제 늘 익숙해 있는 사울이 40년 동안 역사를 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지도자를 선택을 해서 사용했는데 처음에는 사울을 선택을 해서 40년 동안 지도자로 삼았고 그 다음에는 다윗을 선택해서 40년 동안 지도자로 삼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솔로몬을 선택을 해서 40년 동안을 지도자로 삼았다. 이 보면은 40년 사실 사울 그 다음에 이 다윗을 누가 선택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지도자, 역사를 이어갈 지도자를.
다윗 다음에 솔로몬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어가는 지도자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울을 40년간, 다윗을 40년간, 솔로몬을 40년간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왜 선택을 하셨고 저들을 선택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이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택하시고 또 정치 지도자를 택하시고 공동체 지도자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그 모든 지도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일을, 자기 정치를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 속에 펴게 하셨다. 제사장, 대제사장, 왕, 선지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저들이 원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으나 그게 아니다. 백성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아무나 세우지 마라, 아무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사람을 내가 기름을 붓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게 하시고 그걸 이렇게 이어가게 하시다가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저에게 머리에 기름을 엄청나게 부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게 하셨다. 이 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데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먼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라. 그러면 사울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설교를 하고 있는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역사 회고를 통해서 선택, 즉 하나님의 선택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님의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고 그 선택의 길에 자기 자신도 그 선택의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길에 서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 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그 점을 말하려고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고자 선택을 항상 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좋은 일꾼을 선택을 하셔서 좋은 일꾼,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셔서 그를
선한 방식으로 쓰시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못된 지도자, 악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쁜 사람들의 악행을 중지시키시고 죄인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때로는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악한 지도자를 그 공동체 속에 주어서 그 공동체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공동체를 징계하시는데, 나쁜 지도자, 악한 지도자를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때로 사용도 하신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실 때는 좋은 지도자, 착한 지도자를 선택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하고 나쁜 지도자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용병술은 참 대단하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선택하여 쓰시는데, 때로는 선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때로는 악한 사람도 들어 쓰시면서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점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울은 딱 부러지게 좋은 사람도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 하는 것을 딱 부러지게 설교를 했는데, 이제 그 설교를, 그렇게 설교한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보면 22절입니다. 22절 또 보세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을 선택하면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이루리라, 다윗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는 이 표현, 이것을 더 잘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요, 개정되기 이전에 그 옛날 개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자, 어느 번역이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것은 개역 개정입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저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는 것이 일단은 그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옵니다. 다윗을 선택을 해서 내 뜻을 저로 하여금 다 이루게 하리라, 지금은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개역 개정도 사실 참 옳은 겁니다. 저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마찬가지인데 그냥 읽어가는 때는 저로 하여금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다윗은 이룬다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이루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루는 것이고, 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사울이 이루리라 하는 그런 역사선상에 사울 자신도 서 있다 하는 점을 거기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다윗이고 그리고 예수님이신데, 이러한 그 점을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까 22절 그 다음 마지막 23절이 합치면은 그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묶어서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면 여기서 잠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다윗이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어린 다윗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들어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이 다윗이 선택함을 받을 그 당시 선택함을 받게 되는 그 처음 그 순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했습니다. 그 내용은 구약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선택하려고 하실 때에 사무엘을 이제 이사이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사이의 아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그 광경이 여러분께서는 적어도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거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사이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좀 보자. 그래서 큰아들부터 이렇게 보게 합니다. 큰아들을 딱 보니까 큰아들이 일단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인물이 잘생겼다는 겁니다. 인물이 잘생겼어요. 이새가 큰아들을 야 큰아들아 나오너라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키도 크고 이 떡대도 이렇게 벌어지고 말하자면 인물도 잘생기고, 그러니까 이새는 우리 큰아들이 다음 왕 대통령감이로구나. 그리고 또 사무엘도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준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저의 키를 보지 말고 저의 인물을 보지 말라. 저의 신장과 용모를 보지 말라. 하나님은 키를 보는 것이 아니다. 저의 떡대를 보는 것이 아니다. 저의 인물을 보고 지도자감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키를 보거나 얼굴 잘생기는 걸 보거나 떡대를 보고 선택하지 말라. 그건 다 껍데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깨닫게 되고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지도자감, 지도자상은 뭐냐? 키가 아니다. 인물이 아니다. 그 떡대도 아니다. 외모가 아니다. 외견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이 사울 이 자신도 보면 신체적으로 볼 때는 아주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저의 신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보편적인 사람보다 키가 작았다. 그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한 4척 정도 된다. 근데 120cm는 이상 된다고 봐집니다만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150 정도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둘째, 얼굴은 미남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호남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즘 보면 인물 잘생긴 사람들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근데 키도 크지 않았다.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다. 그다음 셋째, 저의 건강도 별로 좋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안질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 좀 적절하진 않지만 그런 질병들이 있었다 하는 내용이 지도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네 번째, 저의 신앙은 이건 완전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체포하려고 하는 거기에 불타는 열정을 가진 그런 신앙이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반대점,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가? 자,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사울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선택을 했는가? 뭘 보고? 사울을 뭘 보고 그렇게 선택했어요? 키가 큽니까?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떡대가 벌어졌습니까? 건강이 좋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믿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어렴풋이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일꾼, 하나님이 뽑으시는 선택하시는 지도자, 어떤 사람이냐? 키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고 떡대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이다. 사실 사울을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거만 바꾸면 100점짜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잡아가지고 확 바꿔놓으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삶으로 목숨을 내놓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러했다 하는 겁니다. 저의 속마음, 저의 진정한 열정, 저의 그 순수한 저의 마음.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겉으로 많이 포장하고 자기를, 이 가식적인 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사에 들어갈 때나 어디 이력서를 낼 때나 보면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좀 이렇게 지내보면 이 사람이 진짜구나, 이 사람은 가짜구나, 이 사람은 완전 위장된 사람이구나. 그때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참으로 정확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사울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솔로몬을 선택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붙잡아서 꼬꾸라지게 해서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그 하나님,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는 그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요, 스데반의 설교도 있고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사도 바울의 설교나 또 저들의 설교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씩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 안에 들어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출애굽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개관을 하고 있고 쭉 역사 얘기를 다 합니다. 베드로도, 스데반, 사도 바울도 역사 얘기를 다 해요. 다 역사 얘기를 하는데 역사 얘기를 다 하면서 역사 얘기의 마지막 결론은 똑같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역사 얘기를 다 하고 역사 얘기하면 저들이 다 인정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결론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고 저를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점을 베드로도, 스데반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설교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중요한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나 우리 자신의 역사나 우리 가정의 역사나 우리 가문의 역사나 모든 그 역사 속에 역사가 쭉 이어갑니다. 역사 속에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냐? 역사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어야 할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증언했고요. 스데반도 그렇게 증언했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증언했고, 오늘날도 많은 선교사, 많은 설교자들이 역사 얘기를 합니다. 세계사, 한국사, 개인사, 가족사, 교회사, 거기에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사람을 드러내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만 하는 겁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증거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오직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칭송하고 계속해서 높여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창립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때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은 교회도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는 점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